모든 교우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북한에서 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누나, 또 손자들, 6이나, 손녀들 6이나 있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 미국에서 독일에서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정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여러 필요한 악보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다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나무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내 동창 신부는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사이버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 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위조하고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이 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막 길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 있죠? 그걸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떠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올라온 나는 자연인이다 무쇠솥 길들이기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우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 심심할까봐 오후 3시 53분 지금도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 일식도 이루어 주셨어요. Thank you, Father예요. 하느님,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 놓으셨다니 뭐 그리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 하느님이 줄까 안 줄까, 거길 넘어서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한테 하느님이 뭘 주겠어요? 저처럼 필요하면 주시겠지. 당신 일인데 내 일이야? 그냥 100억 뚝딱 한 할머니가 와서 주고 가고, 또 한 할머니가 또 여주 피정집 하는데 교구가 돈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소됐는데 저 그때도 하나 짜증 안 났어요. 그건 하느님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문경에 또 오늘 내일 이제 성경 강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하고 대성전 마당하고 문경 크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느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래 오늘로 끝.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루를 기쁘고 충실히 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백성을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로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그 다음에 민주 정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이제 제국 시대에서 왕정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죠. 1800년도까지만 해도 왕정 시대가 많았죠. 근데 1900년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 그리고 제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정권을 누가 대개 잡느냐 하면 군부가 잡죠. 군인이 잡습니다. 군인이 잡고 난 다음에는 독재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조금 반대 성향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에는 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중간에 쿠데타 때문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독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 군인 정권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1987년 저도 그때 데모 방학하는 날, 신학교에서는 데모를 못하니까 방학하는 날 수원 북수동에서부터 역정까지 함께 나도 이 민주화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최루탄을 뒤집어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했죠. 근데 점점 민주화 또 민주 정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어저께 제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말하다가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 생각 안 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고 2개 외우면 4개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1926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95살 된 여왕이 영국의 국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 강의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배기 같은 장돌배기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배기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배기,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0일장, 5일 10일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 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 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뭐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뭐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갖고 다음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쑥간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장입니다. 2일, 7일, 10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서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뱅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뱅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제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음 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배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 날 제가 귀국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2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이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은 이 시청하는 분들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이 장 저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는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리포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운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운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는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요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평창, 그때는 평창 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 달에 보통 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그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그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석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계셔.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또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동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와갖고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3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3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 천동리예요. 천동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동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뒤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갖고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갖고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씨 동네예요. 그 지씨 동네인데 지씨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월 김삿갓 그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묻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익균 선생님은 요 자리가 이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갖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갖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부르러 갔다 와 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익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뭐 식사도 하지만은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10,000평,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 선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 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정을 해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은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 지라고 1,0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거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은 제가 CEO 4제이기도 하지만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 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허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뭐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 하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구질구질한,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 시스템도 싸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2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 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길을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잔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뭐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그거 건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은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지만은,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직원, 요즘 우리 직원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은 이 피정 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그 피정 식단을 먹으니까 참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뭐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뭐 짜글이 백종원 씨가 한 짜글이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전 뭐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엉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에 놀랍니다. 품격을 태생이나 가정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듬어 갔다고 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방법, 우물 안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점점 변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통해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5가지,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2030대에는 말을 조심해서 하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조심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힘이 생겨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많이 알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침없이 말에 편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언이나 비평이라는 말로 상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품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내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상스럽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서 상대를 누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으면 나도 높아집니다. 이런 말을 품격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새삼 느낀 사람들입니다. 2030대 때 상스러운 말이나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습관을 나이 들면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말로 인한 피해를 깨닫고 말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할 말을 여러 번 심사숙고합니다. 힘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지면 조심성이 떨어질 법도 한데 말 무서운 줄 알기에 조심합니다. 남을 폄하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압니다. 품격에서 숙성이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숙성이란 나이 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품격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말이 바로 그 내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려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시절 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한탄했지만 계속 이런 기운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한탄은 당장의 감정 해소엔 도움될지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을 가라앉게 만들 뿐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한탄이 때론 남의 도움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과 한탄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은 질리게 됩니다.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동력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푸념만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보다 웃음은 아니더라도 미소를 보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깨달음을 얻고 진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세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자랑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것을 침묵으로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습에서 존경과 품격을 느낍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인생과 나이 들에 관한 넓고 깊은 통찰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상대 말을 진중하게 경청한다. 품격은 말뿐만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도 상당히 드러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중간에 말 자르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듣는 태도가 때론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등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 자세가 좋습니다. 대화 자세는 듣는 자세로 판가름 납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품격 있는 말이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는 품격 있는 듣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누가 대화를 주도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듣는 것은 왠지 수동적이고 약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침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품격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고쳐나간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 줄 안다고 할까요? 입은 다물고 귀를 여는 것에 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절제한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에 자만해지지 않고 인기에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독선에 빠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생각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을 우물안개구리 신세로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삼갑니다. 지위가 높아지거나 힘이 세질수록 탐욕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갖고 싶은 마음, 만족을 모르는 탐욕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해도 인생이 더 메말라갑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이 인생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갈증만 불러 행복을 느끼기 힘들고 종종 위험한 상황을 부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는 가장 큰 힘을 그들의 절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제는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었고 발전을 위한 자기 관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성공하는 사람, 70, 80대가 넘어 유명해지거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으로 절제가 보였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했다면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웠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발전이란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들을 보면 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었습니다. 발전은 나이가 아닌 자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있었고 이런 자세의 중심에는 절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품격을 느끼게 하는 분들에게는 배우는 자세가 공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배우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세가 발견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여전히 배우는 모습에서 순간 겸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나는 힘들다, 안 된다.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훨씬 연배가 있는 분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존경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운다는 점에서 품격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을 갈고 닦는 자세, 삶에 대한 겸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아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급스럽고 비싼 옷차림,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얼굴 또는 체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은 재력,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름답고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때문이죠. 우아함은 돈도 외모도 아닌 품성, 즉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아울러 이 우아한 품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풍기는 분위기입니다. 품격과 화려함, 관록은 나이가 주는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위기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어려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 비로소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집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 수 없는 고집과 집착이 강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 있기에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갇힐 때, 역할 의식이 강할 때 생기지만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내면에서 괴로움이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부여한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좋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도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언어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붙은 나이가 들어서 이 말 뒤에 어떤 말들을 덧붙이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 못해.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면 그 뒤를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우아함은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어떻게 쓰고 나라는 사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더 우아해진 내일의 나를 위해서 분위기, 마인드, 언어 습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는 품격에 대한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들어야 될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모든 교우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한 의과 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장년이 되면 이 웃음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앞둘 때는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습니까? 만약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었다면 죽음을 바로 앞둔 영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하루에 100번 이상을 웃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맑은 영혼을 지니신 분입니다.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연인을 찍다 보니 매일 항상 웃을 일이 생깁니다. 생태마을 본관 입구에 새가 집을 지어놓고 5마리 새끼에게 부부새가 쉴 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생겨 대화가 늘 즐겁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더니 참새가 아니고 아주 예쁜 새예요. 제가 이름을 반드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하고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사랑밭을 가꾸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즘 유튜브 이거 사이버 성당 여는 바람에 막 풀이 막 자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쁜 최 카타리나가 아침에 싹 김을 매놔서 아주 밭이 이뻐졌습니다. 감사하고 미사 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나무 전지를 하고 산책을 하고 과일을 따먹는 일상이 다 자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웃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던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경험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꾸 많은 걸 보니까 지진도 일어나고 뭐 태풍도 오고 뭐 북한에서 뭐 또 뭐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뭐 또 바이러스가 지금 벌써 800만이 넘고 별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앉아서 직업이 걱정이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뭐 누나, 또 손자들 뭐 손녀들 6이나 있고 뭐 애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가졌고 그것도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기우라고 그러죠. 중국 기나라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나 그런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 걱정이 온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지금 우리 북한하고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조금 정치인들 또 국민들이 노력하면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끔 저에게 신부님 평창 생태마을 직원 43명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잠비아, 카사리아, 신학교, 나무 심는 거, 농업대학, 의과대학, 유튜브, 이제는 그것도 하다 못해 유튜브, 다볼, 사이버, 성당,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일을 벌리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정말 걱정 한번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4%는 걱정을 해요. 4% 정도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없으면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학교는 거의 완성하는 돈에 지금 한 40억이 필요한데 한 35억이 들어왔어요. 5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1,000만 원씩 50명만 더 보내주면은 아마 신학교는 뭐 아무 문제 없이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신학교 건립 운영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걱정할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주도 잠비아 신학교 또 거기 카사리아 우물 파는데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들 기억 심장마비로 돌아간 아들 기억하는 미국에서 독일에서 사방천지에서 보내줘요.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고 계신 거죠. 하느님이 걱정할 일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실은 저는 이리 뛰지도 않고 저리 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하는데 뭘 걱정을 해. 아프리칸 또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있고, 문경에는 또 김정호 신부님, 여러분들 성가하면 하는 소리 들어봐요. 또 여기는 우리 박현민 신부님 이제 라디오 상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 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할 겁니다. 또 필요한 악보 이런 전례 이런 건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그 많은 일을 벌려놓고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난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죠. 제가 죽고 나면 교회가 알아서 하던가, 잠비아, 반다, 대주교님 하고 잠비아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면 우리 수원교회에서 또 다른 신부를 파견하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 생태마을 아름다운 경치 즐기고 새로 이사해온 이제 참새가 아닌 거 오늘 확인했어요. 요 다 7식구 구경 나가고 저녁 먹고 평창강 휘돌아가는 바위공원에 가서 산책하는 일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잠깐 짬나면 우리 신부님들이랑 당구 밤에 치고 얼마나 좋아요.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들이 뺏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하느님이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씩 봉헌금이 들어오는 것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뭐 성당에 가지도 않고 헌금도 내 동창 신부는 뭐 한 달 한 2,300만 원 들어오던 거 300만 원 정도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헌금 그거 달라고. 우린 또 사이버 다볼 성당은 헌금도 없고 교무금도 없고 신축금도 없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매일매일 기적 느낀다고 그러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아름다운 하늘 보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다 저지방 대학 나왔는데 결혼도 잘하고 돈도 잘 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야만 한다. 의사가 되어야만 한다. 판검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를 세우면 아이도 부모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위조하고 강제로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게 다 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지 않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판검사 하나 안 부러워요. 우리 집안에도 검사 잠깐 했다가 지금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검사들 출근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 만날 것 같아요?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맨날 살인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뭐가 행복해요? 그리고 판사들 매일 사형 내리고 사람 감옥에 보내고 10년, 20년 때려내는 그런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더욱이 정치 판검사들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렇게 똑똑한데, 내가 2줄에 섰는데 이게 옳은 판결인데 저 정치인이 원하는 판결을 하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검사들 길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검사들이 있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검사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내 자식 판검사 만든다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반했다고, 자기 아들이 119 구급대원인데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바뀌었다고 제일 사랑하는 그 아주 위험한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구급대원,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소방관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또 저 같은 신부 보고 자살 포기했다, 다시 즐거운 삶으로 바뀌었다, 우울증이 나았다, 사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편지를 받을 때 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맹자의 일조지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근심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쓸데없이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하느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기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웬만한 근심 걱정은 또 넘기세요.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근심, 온통 근심 속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80%래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운전 기사님을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월 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닐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베론 성지 도보 순례 했듯이 저는 55년을 살면서 100개 나라를 넘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을 갔다 오고 미국은 한 30번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다닐 만큼 다 다녀서 더 이상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뭘 하려는 사람은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즐겁고 기쁘게 산다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가게 개업할 때 비법 하나를 알려주었어요. 조카 둘 다 사업을 너무 잘해서 한 조카는 벤츠까지 타고 다니고 둘 다 벌써 집을 샀어요. 애들이 30대 된데 그 비법을 다볼 사이버 성당 모든 교우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손님이 들어오면 웃어라. 웃기 시작해갖고 눈이 마주치면 계속 웃어라. 웃고 그리고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울어라가 아니고 그러면은 아마 너희들은 사업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웃으면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다음에는 그 얼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그 가게를 찾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일소입니다.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올라온 나는 자연인이다 무쇠솥 길들이기 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만들어준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주고 달도 만들어주고 우주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저한테 쓰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저 심심할까봐 오후 3시 53분 지금도 개기 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개기 일식도 이루어 주셨어요. Thank you, Father예요. 하느님, 아빠, 아버지는 제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니 뭐 그리 걱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고생하는 자들 다 나에게로 와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위로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적은 늘 일어납니다. 근데 하느님이 줄까 안 줄까, 거길 넘어서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한테 하느님이 뭘 주겠어요? 저처럼 필요하면 주시겠지. 당신 일인데 내 일이야? 그냥 100억 뚝딱 한 할머니가 와서 주고 가고, 또 한 할머니가 또 여주 피정집 하는데 교구가 돈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취소됐는데 저 그때도 하나 짜증 안 났어요. 그건 하느님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문경에 또 오늘 내일 이제 성경 강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하고 대성전 마당하고 문경 크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하느님이 주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늘 막 복잡한 거 있으면 그래 오늘로 끝. 내일은 또 새로운 내일이, 새로운 태양이 뜨겠지.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도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루를 기쁘고 충실히 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축복을 하늘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백성을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로 취급을 했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독재 정권, 군사 정권, 그 다음에 민주 정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개 이제 제국 시대에서 왕정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죠. 1800년도까지만 해도 왕정 시대가 많았죠. 근데 1900년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시대. 그리고 제국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할 때 정권을 누가 대개 잡느냐 하면 군부가 잡죠. 군인이 잡습니다. 군인이 잡고 난 다음에는 독재가 진행이 되죠. 우리나라는 조금 반대 성향이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에는 군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중간에 쿠데타 때문에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고 독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정권, 군인 정권이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1987년 저도 그때 데모 방학하는 날 신학교에서는 데모를 못하니까 방학하는 날 수원 북수동에서부터 역정까지 함께 나도 이 민주화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최루탄을 뒤집어 썼던 기억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무르익지 못했죠. 근데 점점 민주화 또 민주 정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어저께 제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댓글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니고 엘리자베스 2세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말하다가도 깜빡깜빡 할 때가 많아요. 더욱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 생각 안 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 외우면 2개 까먹고 2개 외우면 4개 까먹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1926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95살 된 여왕이 영국의 국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강의 다닐 때마다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오늘 잠깐 댓글을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들었는데 6개월 동안 이걸 꾸준히 먹으니까 이 당뇨도 수치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변비도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행복한 사업가죠. 그리고 행복한 생태마을 을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부분 강의를 2시간 정도 초청 강의할 때 하는데 중간에 10분이나 15분 쉬는 시간에 평창 생태마을에서 생산한 장류 제품을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들도 들고 나가서 판매하고 사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사실은 보통 저자들보다도 책을 훨씬 많이 팔았죠. 정말 엄청나게 대충 총 한 100만 권 정도 팔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쓴 책을. 작가로서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그러한 작가죠. 저는 참 사제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장돌배기 같은 장돌배기죠. 같은 삶을 15년 정도 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돌배기라고도 하죠.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장돌림. 장마당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장돌배기, 5일 장마다 장을 돌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평창은 5일 11장, 5일 11장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이렇게 오늘 우리 평창 장 서는 날이에요. 오늘 좀 장 보러 나갔어야 되는데 읍내로 뭐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한다고 뭐 책상에서 움직이질 못해갖고 다음 이제 5일을 더 기다려서 우리가 상추 모종도 좀 사야 되고 쑥간 모종도 좀 사야 되는데 어쨌든 대화 저 위에는 대화는 4일, 9일장입니다. 그러니까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장이 서죠. 봉평장은 2일, 7일장입니다. 2일, 7일, 10일, 17일, 20일, 27일 이렇게 장이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돌뱅이들은 이제 하루하루 날짜가 되니까 대개 다 20km 거리예요. 참 묘해요. 도시가 시골은 거리가 대개 20km입니다. 제천에서 주천 20km, 신림에서 주천 20km, 주천에서 우리 평창 20km, 평창에서 대화 20km, 대화에서 봉평 20km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장돌뱅이들이 이렇게 하루 이제 물건 팔고 또 밤에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음 날 또 대화로 옮겨가고 봉평으로 옮겨가고 그러죠. 사실 예수님도 장돌백이셨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을 들러서 하늘나라를 판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 내 사목 목표는 고객 만족도 아니고 고객 감동도 아니고 고객 기절이다. 저는 우리 많은 교우들한테 하늘나라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가 좋으니까 사시라고. 그래갖고 그 하늘나라의 좋음을 내가 최대한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게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도라는 말씀을 참 예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장돌배기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를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이 유튜브가 엄청난 공간입니다. 3월 16일 날 제가 귀국보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렸는데 5일 만에 시청하신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5일 만에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맷라이프 스타디움에서 8만 명을 상대로 공연을 했는데 제 강의는 이 2배의 시청자들이 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이 거실에서 제 조그만 내 비밀의 공간, 내 정원에서 이렇게 찍지만은 이 시청하는 분들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각자 방에서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소통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의 흐름을 또 하느님의 뜻을 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장돌배기로 이 장 저장을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연 또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효석 선생님께서 쓰신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보면 장돌배기의 삶을 참 잘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과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소설 속의 허생원은 평창장, 대화장, 봉평장, 이제 마지막으로 장평장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평창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는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연하게 평창장에서 만나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이는 제천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평창까지 오는 데는 반드시 지금 성필리포 이 자리를 지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천에서 주천, 주천에서 판운으로 넘어와서 이제 강 따라 쭉 오는 거죠. 판운에서 이곳에 딱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이 나루터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 비석이 있어요. 100년 전 나루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는 나루터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바로 요 자리예요. 요 자리는 뭐가 있었느냐면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 이건 제 생각에는 500년 전에도 요 자리가 주막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이 자리가 주막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살고 있죠. 우리 이효석 선생님께서는 진부에서 태어났어요. 하진불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또 진부리에 묻히시죠. 1973년 영동고속도로 공사 때 그때는 평창 분들이, 봉평이나 진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이제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묘가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없느냐고. 그때는 1973년도에는 문학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봉평에다 모시지 못했죠. 파주 공원묘원으로 지금 가 계세요. 이효석 선생님 묘는 거기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봉평 메밀꽃 축제를 9월 달에 보통 하는데 한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100만 명 정도. 무슨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 문학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효석 선생님의 묘가 그 물레방아 옆에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300만 명, 500만 명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학가의 그 귀중함을, 그러니까 예술의 귀중함을 그때 시대 때는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평창초등학교를 6년을 이효석 선생님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석 선생님은 제천, 주천, 평창, 대화, 제가 이제 이 메밀꽃 필 무렵의 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봉평, 물레방앗간에서 하룻밤에 만난 그 여인과 사랑에 나누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효석 선생님이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생태마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었다 갔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필리포 생태마을 피정의 집,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는 그런 기가 막힌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또 이 자리가 또 역사적으로 소설적으로 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김병현, 김삿갓 시인 아들 김익균 선생님이 저 천동리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서당을 했어요. 훈장님을 하셨죠. 그런데 항상 여기 섭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항상 건너와갖고 바로 이 자리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술 마시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요. 아마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익균 선생님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딱 3번 만났다고 그래요. 딱 3번 만나고 마지막에 전주에서 만났을 때 제발 이제 집으로 가자고. 집이라고 그러는 건 바로 이 천동리예요. 천동리. 바로 우리 강 건너 천동리로 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나 좀 뒤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셔갖고 들어가 보니까 삿갓을 벗어놓고 떠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는데 우리 평창 쪽에서는 김익균 선생님이 하루는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갖고 이렇게 그 증언이 있어요. 여기는 지씨 동네예요. 그 지씨 동네인데 지씨성을 가진 분들의 집장촌이죠. 하루는 어디를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영월 김삿갓 그 묘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묻어갖고 항상 아버지한테 벌초도 하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김익균 선생님은 요 자리가 이 주막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여기 섭다리를 건너와갖고 여기서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겨울에 술을 너무 마셔갖고 섭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다리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 같이 가던 친구가 이 상투를 풀어갖고 섭다리 거기 그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을 부르러 갔다 와 보니까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육균 선생님의 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자리가 주막은 아니고 뭐 식사도 하지만은 술도 파는 자리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3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문학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멋있는 두 분 선생님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 이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정말 아프리카 잠비아의 10,000평, 우리 김종용 신부님이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케냐에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케냐에 우리 선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좀 머무르다가 아마 잠비아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부 강의를 제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돌뱅이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돌뱅이 삶을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잘 사는 본당에 강의 요청이 있어서 저는 어김없이 된장, 간장, 고추장, 생태맘,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물론 강의도 갔지만은 우리가 생산하는 장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강의하느라 성당으로 들어가고 우리 직원은 제 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려 성당 입구에 판매대로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데 본당 신부가 수단을 입고 지나가면서 장을 옮기는 우리 직원 귀 뒤에 대고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직원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저희는 그 성당에 도착하면은 먼저 본당 신부님한테 인사한다고 우리 장 종류를 전부 다 선물을 드려요. 수녀님, 수녀원에도 선물을 드리고 사무실 직원들한테도 선물을 드려요. 근데 우리 직원이 옮기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사정을 해갖고 다시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보통 제가 강의 밤 10시에 끝나고 교우들과 사진 찍고 책 사인해주고 우리 직원은 팔다 남은 물건을 다시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넣고 생태마을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신부님, 거기 본당 신부님한테 구질구질하게 저런 거 싸들고 다닌다는 얘기 들었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근데 저는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화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장돌뱅이니까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런 게 자존심 상한다면은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고고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겠죠. 나 좀 환경운동하는데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물론 저를 후원해주는 분 오늘도 누가 신학교 지라고 1,000,000원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도 저희들은 거기다가 손을 절대 안 댑니다. 우리 직원들 지금 40명 월급 주는데 그거 손 안 돼요. 우리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판매한 걸로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월급 받아가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죠. 내 손으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피땀 흘려 내가 지은 수확한 작물, 또 내가 직접 매주 띄워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또 내 손으로 띄워온 청국장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할 때 저는 제 자신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시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또 공장에서 피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 본인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은 피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손가락에 부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깨가 아프고 그럴 정도로 매일매일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지만은 제가 CEO 4제이기도 하지만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을장 CEO로서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급이 아마 정부에서 지정한 기본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초봉이 거기에 한 50만 원 더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고 긍지, 자긍심 가지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가 된장간장 고추장 들고 다니는 거 구질구질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또 뭐 가끔은 아예 못 갖고 오게 할 때도 있어요. 그야말로 허탕 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저는 또 강의 또 뭐 즐겁게 하고 이렇게 세월 흘러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중소업자들 또 소상인들 참 힘들어 하죠. 정말 왜냐하면 제가 남들이 보기에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저는 뭐 당당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루하루 싸가는 거죠. 실력도 싸가고, 신뢰도 싸가고, 유통 시스템도 싸가고, 이렇게 시간을 지금까지 와서, 우리 생태마을은 사실은 지금 2달을 전혀 문을 닫고, 피정 손님, 이효석 선생님도 여기를, 길을 아시고, 소설의 한 장소로 이야기를 했고, 김삿갓, 김병현 아들 김익균 선생도 이곳에 와갖고 막걸리 한 잔을 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욕심도 없어요. 여기서 제가 떼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저 우리 농민들 콩 수매해서 그거 건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구질하다는 그 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구질구질하냐 당당하냐. 근데 자기가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산다면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전 진짜 요즘 조용히 살고 있죠. 조용하지만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또 유튜브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벌면은요, 바깥 사람한테 자신 있게 처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사람이 비굴해져요. 비굴해지고 제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지만은, 정말 매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당당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2000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굉장히 비굴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직원, 요즘 우리 직원들 신났어요. 왜 신났느냐 하면은 이 피정 식단은
늘 똑같죠. 그분들은 처음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그 피정 식단을 먹으니까 참 밥 먹는 게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피정객이 안 오니까 아주 뭐 주방에서 온갖 오늘은 뭐 짜글이 백종원 씨가 한 짜글이를 저녁에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전 뭐 조금 맛을 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주 요즘 식사 시간이 기대가 된다고. 어떤 우리 직원은 그거 맨날 찍어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를 살면서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엉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점점 달라지는 모습에 놀랍니다. 품격을 태생이나 가정환경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듬어 갔다고 할까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방법, 우물안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 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점점 변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통해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5가지,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2030대에는 말을 조심해서 하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조심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힘이 생겨서,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많이 알아서 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거침없이 말에 편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조언이나 비평이라는 말로 상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품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내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상스럽게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면서 상대를 누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으면 나도 높아집니다. 이런 말을 품격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말의 힘을 새삼 느낀 사람들입니다. 2030대 때 상스러운 말이나 함부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습관을 나이 들면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말로 인한 피해를 깨닫고 말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할 말을 여러 번 심사숙고합니다. 힘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지면 조심성이 떨어질 법도 한데 말 무서운 줄 알기에 조심합니다. 남을 폄하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압니다. 품격에서 숙성이란 단어도 떠오릅니다. 숙성이란 나이 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품격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말이 바로 그 내적 성숙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어려워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중에는 젊은 시절 큰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한탄했지만 계속 이런 기운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한탄은 당장의 감정 해소엔 도움될지 모르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을 가라앉게 만들 뿐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한탄이 때론 남의 도움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정과 한탄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은 질리게 됩니다.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이를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을 동력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푸념만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기보다 웃음은 아니더라도 미소를 보이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깨달음을 얻고 진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세처럼 담담하게 그러나 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자랑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란 것을 침묵으로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모습에서 존경과 품격을 느낍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인생과 나이 들에 관한 넓고 깊은 통찰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상대 말을 진중하게 경청한다. 품격은 말뿐만 아니라 듣는 자세에서도 상당히 드러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중간에 말 자르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듣는 태도가 때론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고 등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 자세가 좋습니다. 대화 자세는 듣는 자세로 판가름 납니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말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 품격 있는 말이라면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는 품격 있는 듣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누가 대화를 주도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듣는 것은 왠지 수동적이고 약해 보인다고 느낍니다. 침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품격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고쳐나간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을 보듬어주고 이끌 줄 안다고 할까요? 입은 다물고 귀를 여는 것에 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절제한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에 자만해지지 않고 인기에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자만과 오만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독선에 빠져 사람들을 무시하고 생각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을 우물안개구리 신세로 만듭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삼갑니다. 지위가 높아지거나 힘이 세질수록 탐욕도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갖고 싶은 마음, 만족을 모르는 탐욕 때문에 겉모습은 화려해도 인생이 더 메말라갑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행동이 인생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갈증만 불러 행복을 느끼기 힘들고 종종 위험한 상황을 부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는 가장 큰 힘을 그들의 절제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절제는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었고 발전을 위한 자기 관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성공하는 사람, 70, 80대가 넘어 유명해지거나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으로 절제가 보였습니다. 자만하고 오만했다면 발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탐욕스러웠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더 이상 발전이란 단어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이들을 보면 발전은 아직도 진행형이었습니다. 발전은 나이가 아닌 자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있었고 이런 자세의 중심에는 절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품격을 느끼게 하는 분들에게는 배우는 자세가 공통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 배우는 자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자세가 발견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여전히 배우는 모습에서 순간 겸손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나는 힘들다, 안 된다.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 하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훨씬 연배가 있는 분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는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존경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배운다는 점에서 품격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을 갈고 닦는 자세, 삶에 대한 겸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유독 품격 높아지는 사람들 특징,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아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고급스럽고 비싼 옷차림,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얼굴 또는
체력을 의미하는 걸까요?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은 재력, 외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름답고 유복한데도 기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때문이죠. 우아함은 돈도 외모도 아닌 품성, 즉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아울러 이 우아한 품격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풍기는 분위기입니다. 품격과 화려함, 관록은 나이가 주는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분위기는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어려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이 들 것인지 비로소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집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알 수 없는 고집과 집착이 강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 있기에 평소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갇힐 때, 역할 의식이 강할 때 생기지만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내면에서 괴로움이 느껴진다면 자신에게 부여한 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좋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행동도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언어 습관입니다. 습관처럼 붙은 나이가 들어서 이 말 뒤에 어떤 말들을 덧붙이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건 못해. 나이가 들어서 이전과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제 이런 말버릇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면 그 뒤를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우아함은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어떻게 쓰고 나라는 사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더 우아해진 내일의 나를 위해서 분위기, 마인드, 언어 습관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에 걸맞는 품격에 대한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들어야 될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참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진정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귀여운 사람, 터프한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날씬한 사람, 통통한 사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이해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넓히기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넓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도 역시 우리만큼 밖에 안 되는 속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 넓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자신보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넓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인공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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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입니다.